한 배달 노동자가 당한 인격 모독과 멸시로 인해서 참 마음에 큰 충격도 있었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배달 노동자가 어느 학원에 관계된 사람이 폭언과 폭언을 쏟아부은 전화 대화 내용이 녹취가 되어서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아마 학원의 관계자가 커피가 한 잔 먹고 싶어서 커피를 배달을 시킨 모양입니다. 요즘은 이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배달을 시키게 되는데, 그런데 그 주소를 잘못 입력을 해서 이 배달 노동자가 다른 곳에 가서 한 30분 동안을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한 30분 가까이가 지난 이후에 겨우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학원으로 가서 커피를 전해주고 그리고 배달 노동자에게는 30분이라는 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이 한 번 정도 더 그렇게 배달을 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박탈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3,000원 정도의 추가 요금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이제 지금은 어려우니 내려가서 기다려라 라고 해서 또 한 15분, 20분의 시간이 흘러가고 다시 올라가서 요청을 하는 가운데 언쟁이 좀 벌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그 매니저와 이 학원 관계자가 통화를 하는 가운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학원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면 참 지금 생각을 해도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배우지도 못했고 공부도 잘 못했고 능력이 없어서 배달 노동자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모멸감을 느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서울대나 연고대를 나왔으면 이런 일을 하고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비아냥거리듯 이야기하는 그 녹취를 저도 직접 들을 수 있었는데, 우리 사회에 참 가슴 아픈 한 단면, 안타까운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사람들이 마음이 참 많이 병들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쩌다가 한번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눈만 돌리면 어디서든지 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욱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녹취가 되어서 세상에 알려졌을 뿐이지 배달 노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양들의 그 인격 모독과 관련된, 멸시와 관련된 그 사례들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 수집을 했다고 해서 그 수집한 것을 가지고 인권위에 지금 그 진정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정신에 또 건강한 육체도 깃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반대로 몸이 건강해도 얼마든지 정신이 병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몸과 정신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몸과 정신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적인 것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깊은 유교적인 뿌리 속에서
노동은 굉장히 가치 없는 일, 천한 일처럼 생각을 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펜대나 굴리는 것은 굉장히 부러워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의 정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노동을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노동을 명하셨는데 그 노동은 단순히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노동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행위로서의 노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땀 흘려 노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1년여 계속되면서 이 시름 속에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이 참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지요. 분명히 이 코로나는 육체의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관심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것들에 그리고 그것으로 파생되는 어려움들에 집중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디이십니까? 각자가 다 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얼굴이다, 어떤 분은 다리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아픈 곳입니다. 제가 혈압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고혈압 약을 먹는데 혈압이 좀 높으니까 그곳이 약하다라고 것을 아니까 제 모든 생활의 습관은 이것을 자극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 음식도 혈압이 높아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은 어떻겠습니까? 심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모든 생활 패턴이 거기에 집중될 것입니다. 간이 나쁘신 분들은 또 간을 보호하고 그 간이 그곳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모든 관심들이 쏠려가지 않겠습니까?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족을 도울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그렇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큰 안타까움입니다. 분명히 어디 몸이 아프면 그 아픈 곳을 위해서 모든 것을 조심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자극하지 않는 그것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모든 그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의 아픈 곳, 우리 사회의 연약한 곳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그것들을 분리하고 외면하는 것, 그런 사회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는 고통의 총량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전문가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같은 양이 이렇게 골고루 분배가 된다고 해도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이 몇 배나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만약에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00만 원의 짐을 지게 하는 것하고 돈 2, 300만 원도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짐으로 짊어지게 하는 것은 사실 불공평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의 총량을 어떻게 잘 균형 있게 분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작은 배가 큰 바다에서 혼자 그 파도를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는 예전에 그 수전을 할 때 해상에서 배와 배끼리 싸움을 하게 될 때에 여러 배들이, 작은 배들이 함께 묶어서 마치 그것이 육지와 같이 되어지면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연대하고 서로가 끈끈하게 이어지는 끈으로 사회적인 그런 바탕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달 28일에 제 눈길을 끄는 제목의 책이 한 가지 나와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책 제목이 새로운 가난이 온다라고 하는 책의 제목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해지게 될 것인데, 이로 인해서 부의 불평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그리고 이제 직업이 더 이상 늘지 않고, 그리고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죠. 배달 노동자들이 더 많아지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질이 아주 나쁜 그런 직업들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혐오하는 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사회가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니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라고 말하는 곳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잊고 살았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 즉 억울함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났다 하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세우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 종살이의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을 권면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조차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한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인 약자,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존엄함을 지킬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의 불평등의 심화와 늘지 않는 일자리와 그리고 조금 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그런 멸시와 천대와 혐오를 막아낼 수 없는 사람들,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보호자로 자처하고 계시고 그 책임을 짊어지는 분으로서 나는 그들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교회가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변화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이야기고, 우리 한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고, 생각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적인 신앙인에서 복음적인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씀과 달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과는 달리 권위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행동은 옮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 당시에 참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원이 그렇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의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그냥 그 질병을 스스로 감내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 병을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니까 육체적으로 아픈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병들을 귀신 들림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귀신 들리는 것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대처하는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분리해내고 격리하고 그리고 더 이상은 관심과 돌봄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문둥병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센병은 전염이 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것에 대한 공포도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고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동체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한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과 가까이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반드시 자기가 여기 있다는 것을 소리로 외쳐서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시행이 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았다라고 하나님께 죄를 져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전염병과 관련해서 공동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일견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분리해내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수 없어를 갈라내는 어떤 기준을 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분리되어 있는 그들을 그냥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대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요한과 더불어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어느 집에 손님이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그 가정에 가장 큰 어른이 나와서 영접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열이 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열이 나서 견디지 못하게 고통스러운 것을 어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저 여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들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어쨌든 이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저 다른 방에 모셔두고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녀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시고 그녀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내 열병이 떠나가고 그 베드로의 장모가 이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육체가 치료가 되었는데 마음까지, 영혼까지 치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가 열병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사람들로부터 자꾸 피하려고 하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터인데 육체가 치료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영혼도 같이 자유로움을 얻게 되고 오히려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제까지는 늘 피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소문이 금세, 작은 동네니까 금세 온 동네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되지요. 그래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방치해 두었던,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병든 자와 건강한 자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분리시키고 지켜보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가서서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도 올 연말 정도 되면 백신과 치료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치료된다고 해서 육체의 전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기들이 함께 회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깊은 상처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열병을 앓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를 붙잡아 일으킨 것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의 상처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래서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회복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구하려고 하는 이들과 똑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얽매여 있지 않는 자유자이지만 종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곳 가는 곳마다에서 전파하는 사람이었지만,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율법 아래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아래에서 자라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일 정도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그 삶이 배어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방인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있는 자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율법 없는 자처럼 되어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담배를 피고 있다라고 하거나 술을 먹고 있으면 그것을 끊기까지는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꺼이 모든 구원을 받아야 한 영혼의 모습과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담을 쌓고 분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대신방을 하지 못하는데 대신방을 하면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대신방을 하게 되면 구역 식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에 있는 많은 식구들도 함께 신방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좋은 전통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어느 한 가정을 위해서 온 신앙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는 것, 온 동네가 모였더라.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그것이 온 동네의 일이 되는 것. 이번 주는 이 구역이 신방을 하니까 이 구역의 일이 아니라 함께 그 신방에 동참하지 못해도 그 구역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온 동네가 그 집 앞에 모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돼도 상관이 없다. 무엇이 돼도 좋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분리하고 무관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손을 내밀고 붙잡아 일으키는 가운데 우리 삼보교회 앞에 온 동네가 다 모였더라. 여러분의 가정 문 앞에 온 동네가 다 모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이 들려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잘라내고 분리시켰던 많은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리시켜놓고 지켜보기만 했던 우리들의 서기관들과 같은 믿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없어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되었던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이 되셨던 우리 주님을 오늘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대가 더욱더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며 그들이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온 동네가 우리 삼보교회 앞에 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동네가 우리 가정들에 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우리 모두가 온 마을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